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 응답은 축복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두려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도리어 쇠약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탐욕을 부렸습니다. 왜 고기 안 줍니까? 차라리 하나님 몰랐을 때 노예로 살았을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애굽에 살았을 때는 고기 가마게 돼서 고기도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따라 나왔더니 고기 없어서 죽겠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메추라기는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은혜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탐욕을 드러내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고기를 씹어 먹으면서 입에 고기가 있는 채로 멸망했다 그러죠. 우리가 본대로 사무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적인 성숙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신앙을 점검하기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사무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앞에 두고 우리도 세상 나라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이 있으면 우리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전쟁의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고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도 저들만큼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요구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죠. 너희들은 왕이 세우면 세상 나라들처럼 그런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세상 나라 왕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갈 거다.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너희 딸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너희 소득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그 왕이 세워지고 고통받는 때가 오면 그때 너희가 나를 향해 부르짖더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백성들은 기도를 멈출 줄을 모르죠. 간구를 멈출 줄을 모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한 종류입니다만 또 다른 면에서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그칠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아들이 어릴 때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빠 이거 있어야 제가 즐거울 것 같아요. 사주세요. 계속 때를 씁니다. 어느 때 아이가 성장했다고 느끼냐면 더 이상 그걸 사달라고 말하지 않을 때 이 아이가 많이 컸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나이가 30, 40, 50이 됐는데도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 저 이 장난감 필요합니다. 사주세요 아버지. 때를 쓸면 아버지의 마음이 참 답답하죠. 언제 이 아이가 처리될까?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간구하는 것을 포기할 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고 다른
다른 대단한 한 사람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지요. 간구합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기도의 간구는 응답되었는데 영혼이 쇠약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 체제를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배교입니다. 배반입니다. 신앙의 배반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릇된 요구를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원했던 딱 그 기준, 세상적인 기준에 딱 들어맞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육신의 눈을 따르는 신앙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그 일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숭상하는 유력한 자의 허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기스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의 아버지, 증조부, 고조부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집안이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 명문가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울의 집안은 명문가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죠. 성경은 기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 이 유력한 사람이란 말은 우리가 이미 전에 여러 번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룻게 할 때 배웠습니다. 유력한 자, 기뻐로 하일, 기억나십니까? 뭔가 조금 느낌은 오시죠, 그죠? 들은 기억이. 이 단어는 용사, 능력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유력한 자, 용사, 능력 있는 자.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 말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창세기에서 네피림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거인 족속들. 그들은 폭력과 힘으로 자신의 명성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유명해졌습니다. 자기 이름이 유명해졌죠.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불명예스러운 거죠. 신앙에 있어서는 적어도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우러러봅니다. 힘을 가지고 남들 위해서 남들보다 더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바로 이런 종류의 유력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력한 자가 우리를 다스려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아래로 들어가서 우리도 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맨날 불안해하면서 내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해서 맨날 기도하면서 사는 삶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오늘 기도하는 삶. 하나님, 저는 그렇게 불안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오늘 기도 안 해도 불안하지 않은 삶을 저는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이 대부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내일도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 날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골리앗처럼 엄청 키도 크고 대단한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내일이 불안해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유력한 자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룻기의 보아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보아스는 자신의 힘을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사용하며 망해가는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그를 일으켜주는 자, 그런 사람이 진짜 유력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유력한 자는 약한 자를 착취해서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력자는 자신을 희생해서 백성을 살리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들은 껍데기만 화려한 세상의 유력자를 찾고 구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 왕처럼 대단한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사님은 좀 키 큰 사람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유력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일의 불안한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포기하고 내일에 불안하지 않을 세상의 것을 쌓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은 여러분의 삶을 빼앗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는 이 인간의 전적 타락과 보는 것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삶을 지켜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스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 아들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사람, 어깨 위만큼 목이니까요, 이 목 하나가 더 큰 사람이 키가 엄청 큰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구하고 있는 이 타락한 육신의 안목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인물을 그들 앞에 딱 데려다 놓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사람을 원하니까 좋다. 너희 중에 가장 키가 크고 가장 대단하다고 보이는 사람을 너희 앞에 주마.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 이 준수하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요, 이 준수하다는 말은 뭐냐면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아름답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그죠? 아름답고 탐스럽고 이렇게 해서 갖고 싶은 겁니다. 그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시각을 갖게 됩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이 왜곡되기 시작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이걸 한자로 우리 뭐라 그럽니까? 진, 선, 미라 그러죠. 이 기준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이 전적인 타락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말을 도덕적인 타락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타락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각과 판단력까지 죄로 오염된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탐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왜곡된 겁니까? 인간이 이런 지성과 감각과 판단력이 죄로 오염되어서 타락한 인간은 본질보다 외형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영원한 것보다 순간적인 것을 좋아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력자요 용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자꾸 네피림, 거인들,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들이 네피림 같은 자들, 거인 같은 자들을 왜 유력자로 여기고 그들을 찾고 구하고 따르려고 합니까? 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살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있는 이 시각,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감각, 판단력, 이것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유력자들은 우리의 편이 되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 같고, 반대로 우리의 대적이 되면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인이 우리 편이면 든든하고, 거인이 우리의 적이 되면 두려운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골리앗 아닙니까? 실제로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골리앗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라 말합니다. 우리의 용사라. 같은 단어를 여기서 또 쓰죠. 우리의 유력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진짜 우리의 용사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진짜 우리의 유력자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앙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유력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 눈에 보이는 크고 준수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 있으면 문제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 유력자가 우리 시대에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될 수가 있죠.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강구하여 받은 왕 사울의 이 큰 키와 준수한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서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의 큰 키와 준수한 외모, 이것은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욕망을 투영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적인 욕망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조건을 더 믿고 싶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웁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신앙이 좋아요, 저 목사님. 그렇게 분명히 말은 합니다. 그래 놓고 그래도 얼굴이 저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키가 저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직장이 저래가지고 우리 아들이랑은 안 맞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과 조건,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화려한 스펙, 외모,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갈 때 가장 기쁘십니까? 아니면 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점검하시고 말씀 앞에서 돌이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실패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외모가 출중하다고 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이어지는 사건은 인간이 세운 왕의 무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나귀 있는 이 나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나귀를 찾아 나섭니다. 성경이 왜 이런 얘기들을 기록해 놓은 걸까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린 것, 아들이 그 나귀를 찾아 나서는 것,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의미 없는 일을 성경에 그냥 단순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목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양들을 치는 가축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 목자로 나옵니다. 목자의 삶을 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를 계속 목자의 이미지에 빗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들, 특별히 구약의 직분자인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야 될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도록 명령을 받은 사울의 이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행동하는 백성들을 왕으로서 돌이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외모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일에 그가 준수하다는 것, 그가 키가 크다는 것 아무짝에 쓸모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노릇하기 위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 조건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할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두루 찾아다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애는 씁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찾지 못했고 없었고 만나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다 나오진 않습니다만 쭉 뒤를 읽어보시면 이 단어가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찾지 못했고 없었고 만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왕이 외적으로 많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직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떼를 쓰며 엉뚱한 길에서 방황하는 암나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진정한 유력자의 사명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외모나 키는 왕이 될 만한 모든 자질을 갖춘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모, 키, 조건, 사회적 지위 아무짝에 도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순종한다면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길 잃은 암나귀들을 찾아 아버지에게로 되돌리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가 왕으로 부름받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그를 인도해 나가시냐면, 여러분 사무엘, 이제 여러분 잊어버리셨습니까? 사무엘에게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로 사울이 가도록 합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이 말씀을 듣고 그가 말하는 바를 따라서 암나귀들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이 일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비록 그가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하나님이 원해서 세우신 왕은 아니지만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너에게 맡겨진 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가 따르면 비록 그의 출발이 백성들의 엉뚱한 강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그가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결말을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더 직접적으로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주시죠. 외모를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마라. 사무엘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외적인 어떤 조건, 환경, 우리가 가진 능력, 이런 것에 우리 인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귀는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둔감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주님, 제게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라는 이 중심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능력을 찾는 일에, 우리 지식을 쌓는 일에,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쌓는 일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놓치게 되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은 훌륭한 외모와 가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낸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목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육신의 눈으로 고른 왕의 한계를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죠.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내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울과 정반대이신 한 왕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그분을 따를 이유를 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아니하였던, 오히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의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울은 며칠을 헤매고도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잃어버리신 양떼인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여기까지 오셨고 에브라임 산지보다 더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깊은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셨지요. 귀여이 죄 가운데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목자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아시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다가 끝내 찾고 어깨에 잃어버린 양을 메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그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유력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인생에서 쫓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인생에서 쫓지 마시고 세상의 힘과 외모를 의지하는 신앙이 결국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었고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무언가를 가져다 준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에서 찾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참된 유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그분만을 따르며 그분을 붙들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업이 되셨다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조건들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수없이 많고 많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 속에서 참된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팔아 산다고 말했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찾고 구하는 일에서 잠시 돌이켜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우리 삶의 목표를 두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삶을 따라서 일상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